거룩한 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그 건강상 직장 위에 하나님 오신 은혜 평강 축복만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미스바의 부흥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다 은혜 나누었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뭐 소생한다, 부활한다 그런 뜻으로 라틴어의 그 다시라는 말과 산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그런 단어가 부흥이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소생한다, 침체된 영이 다시 소생한다, 이게 바로 부흥의 뜻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활동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뭐 침체되었던 것, 쇠퇴되었던 것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흥의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스바의 부흥 운동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국권의 회복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그쪽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은 그 남자의 신이고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는 여자 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농사와 기후를 감정하는 신으로 섬겨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고, 또 아스다롯은 풍요와 그 다산의 축복을 감정하는 신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신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농사와 기후를 감정하는 신인 바알과 풍요와 다산을 감정하는 신인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 주변의 여러 이방 국가들에게 통치당했으며 또 그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우상을 섬긴 결과 그들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블레셋의 소국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복귀에 맞아 낚여서 신앙의 위기까지 찾아왔어요. 언약궤를 맺긴 20년간 이스라엘에는 평화도 없었고 또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에 대한 불안만이 존재했어요. 정치는 혼란 가운데 있었고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갔고 또 사회는 질서 없이 혼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통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사사요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모이게 했어요. 자, 그 말씀이 봐봐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고지대인데, 이 미스바는 군사 전략상 요충지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미스바는 하나님께 기도 경배의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영적인 지도의 자인 그 사무엘이 자 미스바를 모이라고 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미스바를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부흥은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장 읽어봐요. 모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그리하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도 봐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종말에 오면 올수록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자기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모이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지도하에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 무엇을 했기에 그들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자, 침체되고 쇠퇴하던 것이 회복되어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자,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바에서의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는 자,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였다. 미스바에 모였다. 그들이 모여서 자,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기에 자,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침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회개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 봐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여기 보면 6절 3번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런 말씀이 있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 심령을 쏟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봐봐요. 그날에 금식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금식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큰 슬픔으로 인해서 육적인 영양 공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자기 절제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구하는 그 참회의 행동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족산들은 회개 기도할 때 반드시 뭐예요? 그들은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회개의 보시로 금식하며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적인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가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고 또 이방 민족들의 생활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집안에는 바알, 아스라로 등의 우상을 모셔두고 그 앞에서 각종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온갖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잔인한 블레셋 군사가 자기들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지정의 전 인격을 충동원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서 먼저 머리로 죄를 지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무엘하 12장 13절 봐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자, 시편 51편 3절 한번 읽어봐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그는 뭐 자신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회개는 그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사울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왜 왕이 번제를 드리는 월권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울 왕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 손으로 번제를 드렸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번제를 들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짐승을 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말렉의 짐승들을 모두 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은 조금 남겨두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고, 또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이게 뭐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울왕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말로만, 그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 그죠? 자신을 탄식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해야만,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회개다. 시편 34편 18절에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다윗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통회하는 마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 17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엘 2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뜨디하시며 인애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뜨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애가 크심으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하심으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 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죄를 회개할 때 이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오늘 봐봐, 열왕기상 15장 5절 봐봐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그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요. 회개한 후에 평생에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 3절 4절에 봐봐요. 이스라엘 사람 영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넷 여자 아비삭을 얻어 함께 데려왔으니 4절 봐봐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뭐예요? 이 간음죄를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 심히 아름다워 4절에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뭡니까? 지금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그게 회개죠. 회개. 우리는 회개를 단순히 이 술로만의 고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이러한 모습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이건 뭐야?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삶의 열매로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회개했으면은 다시는 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론이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회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런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한 후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들은 뭐예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이런 회개한 후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 주지 말고 세속적인 마음 주지 말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죠?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 통회한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갖고 태어났잖아요. 죄성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결단,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이 회개할 수가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개인,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신태전 영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바로 이 회개해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설교 준비했는데 우리 모두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신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미스바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는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에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 기도했기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 드리기에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태전 영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 사무엘상 7장 9절을 봐봐요. 사무엘이 죽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한 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40일 동안 그 주야로 물을 부어서 온 땅이 물로 뒤덮여졌고 그래서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동물들, 삼라만상이 홍수에 다 끌려나갔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이 홍수에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1년 1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땅이 말랐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디딜 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 심판에 관한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잖아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족들 전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홍수로 인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땅을 딛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죠, 감사. 그죠? 그 많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만 선택하셨고 그들만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감사하는 그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봐봐요.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범죄로 제사를 드렸더니,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는 만사 제쳐놓고 제사부터 드린 것은, 자,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하지 않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그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홍수 이후에 행했던 그 최초의 그 사건인데, 자, 창세기 8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 항의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뭐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 예배의 복이죠. 예배의 복.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죠? 그는 뭐예요?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고, 그죠?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야곱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자식들 중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바세바의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다시 간음해서 난 아이예요. 근데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신당에 가서 1,000번째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솔로몬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되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잠언서와 전도서를 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공헌 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예배 드린 자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청도교들은 미국에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먼저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학교 지었고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곳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제사, 예배 종교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 야곱의 제사, 다윗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라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같은 자를 주께서 마음에 두시고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같은 자를 돌봐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동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가 부활에 의해 제사함받아 의롭게 되었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뭐야?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찾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상달되지 않은 그런 예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예요. 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그죠?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신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회개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되고 감사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자, 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제 드리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간절하게 큰 소리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짖음에 그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 사무엘상 7장 10절에 11절 보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가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미스바 가까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을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라나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그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잖아요. 신무기나 신병기로 싸운 것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로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친히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의 감습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사야 38장 1절에 이사야 세계 왕이 병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가정적으로 18장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듣잖아요.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고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역대하 20장 3절 읽어봐요. 역대하 23절 여호사밧이 들어와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잖아요. 그죠? 오늘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였으니 맨 앞에 하나님께서 성가대에 세우게 하잖아요. 이 성가대에 선 그들이 맨 앞에 선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그들에게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패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서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죽이기 위해서 유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힘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하게 기도했겠어요. 지금 당장 그들이 쳐들어와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은 그 간절함이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죠?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었듯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학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심태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29장 12절에 봐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뭐 너희들 기도를 들어주신다, 만나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한 걸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지르 부르짖어요. 그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 소리지르 부르짖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두 맹인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0장 33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응답 받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 받기를 원하는 애타는 마음이 이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영적으로 참 침체되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금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기도 회개. 저도 지난 과거를 요즘 참 회개기도 많이 해요. 회개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선을 다 예배.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 뭐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기도하면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침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이 침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뭐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침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들 위해, 사업 직장을 위해 죽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 심지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기에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체된 영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기에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신체된 영이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세 번째로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학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신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 모두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죽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신체된 영이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들,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